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인데요. 그 당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다메섹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다메섹뿐 아니라 49장에 보면은 모든 이방 나라들,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또 엘람 이런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읽기보다 이 다메섹만 읽은 건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살리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넘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최후의 심판도 안 믿고, 나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결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거는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시구나.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씀 목사하면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정해진 건 오늘 이방 나라처럼 심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판받을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아요. 당시 다메섹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또 거기 뒤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는 아주 안전한 지형을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 다음 나온 엘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활을 잘 쏘는 강력한 이 활 부대를 가진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메섹의 부요함도, 게달과 하솔이 가진 조건도, 엘람이 가진 군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재물도 조건도 힘도 그들을 심판해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 사람 속에는 부자도 있고 힘센 사람도 있고 좋은 조건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의 주관자와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가? 박성근 목사님이 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사연입니다. 어떤 여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교수님은 인류대학을 나왔고 부유하고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1등을 하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가질 수 있었으니까 절박하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며 살았는데,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애가 병에 걸렸어요. 이름 모를 병으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아이가 안 나으니까 그때 비로소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벌도 재물도 가문도 그 딸을 고치지 못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살았던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위로하러 그 집에 왔습니다. 그 집 권사님 기도하는 은사 이런 분이 아닌데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러 왔거든요. 위로 끝에 기도해주고 갔는데 놀랍게 그 권사님 기도한 다음 그 딸아이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딸을 통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저는 그 책의 제목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어둠 속으로 걸어갈 용기가 생겨요. 맞아,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시지.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